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파송의 목적,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가,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왜 보내시는가, 파송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는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자원이 있습니다. 그 세상을 향하여 보내실 때는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원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의 자세, 그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슬픔과 절망에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셔서 뭘 허락하셨습니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는 20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믿고 기뻐하더라.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주님을 믿으라. 부활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여라. 예수님 주시는 하늘의 영적 평강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라. 그리고 그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과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살리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주신 이유는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3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그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까지.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까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내려오셨는데,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은 예수님의 당신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아들을 보내신 그 뜻이 뭐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가 있는데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자가 있어요. 그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살리려 하심이니라. 세상 사람들, 세상에 있는 택한 백성들을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내가 아들을 세상에 보낸 건 세상을 심판하려 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우리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신 이유가 뭐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도 세상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세상을 살리려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자, 목적은 동일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과 예수님이 제자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도 세상을 살리려고, 세상에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보내셨어요. 그러나 목적은 동일하지만 그 내용은 다릅니다. 내용은.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그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주시려고, 죄 사함을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온 세상을 구원하실 목적을 가지고 죄 때문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유일한 목적입니다. 이걸 갖다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맺으신 언약인데, 속죄 언약이라고 해요. 속죄 언약.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죽으러 오셨어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의 죄 가운데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그 구원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낸 것은 똑같이 동일한 목적이에요.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지만 내용을 들어가 보면 전혀 달라요. 제자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들을 구원하려고 복음만 전파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 그 복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늘 또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면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아 멸망하리라. 이게 다르지요? 아들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것 목적은 동일하지만 내용에 들어가 보면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속죄 언약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따라서 합시다. 은혜 언약. 은혜 언약. 예수님이 이루신 언약은 속죄 언약, 속죄 언약.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은 속죄 언약이에요. 죄 때문에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돼서 죽어주시는 속죄 언약. 그래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전하는 언약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해서 전하는 언약은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속죄 언약으로 완성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그 구원의 복음을 그냥 전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믿고 따르는 자들을 제자 삼는 것.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8절로 20절까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할 일은 단지 그냥 모든 민족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면 믿는 자들이 생기는데 그 믿는 자들, 믿고 따르는 자들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 가르침받은 모든 말씀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게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제자들이 세상에 가서 해야 할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하고 제자들이 하는 일은 전혀 다르지요.
예수님은 구원의 문을 열시기 위하여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시려고, 그 구원을 완성하려고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일, 그게 무슨 언약이에요? 속죄 언약. 속죄를 완성하시는, 구원을 완성하시는 속죄 언약. 근데 우리는 속죄 언약을 이룰 수도 없고 완성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속죄 언약을 통해 다 이루어 주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생의 길을 다 닦아주시고 열어주신 것을 그냥 가서 은혜 언약으로, 이게 너희에게 은혜다, 은혜, 믿어라, 믿음으로 받으면 너희에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임한다고 하는, 그걸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러면 반드시 믿는 자가 생기는데 믿는 자들을 제자 삼고 세례 주고 말씀을 가르쳐서 양육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의 이유, 그리고 제자들의 사명이에요. 만약에 저희들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구원의 길을 닦아라, 영생의 길을 닦아라, 죄로 죽어가는 자들을 마귀 권세와 싸워서 그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구원하라 그랬다고 한다면 불가능해요. 이건 누가 다 완성하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 예, 예수님께서 속죄 언약을 통해서 다 이루셨어요. 털끝만큼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100% 충족하게 그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복음으로, 은혜 언약으로 주시면서 너희들은 그냥 가서 전하기만 하라, 너희는 그걸 가르쳐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라올 텐데 그들을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말씀으로 양육하기만 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지원해 주지 않고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면서 그냥 가서 맨 땅에 헤딩하라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엄청난 자원, 엄청난 능력, 그것을 주시면서 가라고 하셨어요.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34절로 36절.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느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두 가지를 주셨어요. 두 가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실 때 두 가지 주셨는데 34절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성령을 아들 예수님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셨고요. 또 하나는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봅시다. 17장으로.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라, 영생의 길을 닦아라, 속죄 언약을 완성하라,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을 완성하라 하시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거저 보내지 않았어요. 두 가지를 주셨는데, 첫째는 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셨고, 또 하나는 만민과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심으로 이거 가지고 가서 영생의 길을 닦아라, 속죄 언약을 완성하라,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히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가는 길에,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가 함께 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홀로 두지 않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29절도 읽어봅시다.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아들을 보내셔놓고 하늘 꼭대기에 서가지고 아들 너 혼자 가거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빈손으로 가거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셨고 만민과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주시면서 보내놓고는 아버지가 친히 아들과 함께 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따라서 합시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혼자 두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재난지역에 나라에서 자기 국민을 살리려고 의료진이나 또 무슨 특수 요원들을 보낼 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 나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보냅니다. 다 보내. 의료진을 보낼 때는 의료기구들, 그 전염병이 유행하는 그곳에서 그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모든 자원들을 다 주면서 가라 그러지, 빈손으로 맨 땅에 너희들 가서 그냥 알아서 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끔씩 해적에게 붙잡혀요. 해적에게 언양어선 타고 가다가, 그러면 해적에게 붙잡혀 있는 자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특수 요원을 파송합니다. 나라에서. 그럴 때 특수 요원들에게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모든 자원들을 다 그들에게 주면서 가서 내 국민을 살리라고 하지 않겠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면서 속죄 언약을 완성하라,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라, 영생의 길을 닦으라 하시면서 혼자 버려두지 않았어요. 가능한 모든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모든 권세를 다 아들에게 맡기시고 또 혼자 보내지 아니하시고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가 친히 함께 하심으로 이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 22절 23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22절에는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아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같이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약속하셨고 23절에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건 제자들 스스로 무슨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명권을 주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에 있는 그 자체 능력입니다. 이건 누가 완성하셨어요? 속죄 언약을 통해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완성하신 속죄 언약으로 완성된 그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그들을 죄사함 받게 하고 이 복음을 전하면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세상을 살리려고 우리를 보내시는데 살리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온 세상 사람들은 다 죄에 묶여 있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멸망을 당하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갈 수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유일한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한 속죄 언약을 통해 완성한 그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것만이 온 인류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영생 얻게 할 수 있어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다 죽음에 빠뜨리는데 미국에서만 5만 명 이상이 죽었다 그래요. 영국에서는 2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지금 수만 명이 죽어가는데 아직 뭐가 개발이 되지 못했어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못됐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이러스를 죄로 한번 생각해봅시다. 죄 때문에 죄의 바이러스가 퍼져서 다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전염돼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죄의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 치료제가 뭐예요? 십자가와 복음, 부활의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거 가지고 가서 치료해라. 이건 죄의 바이러스를 능히 다 퇴치하고 그들을 치료하고 살릴 수 있는 백신이고 치료제니까 가서 갖다 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사명은 그거예요. 예수님은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한 분이고 속죄 언약을 통해 그걸 완성된 제품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맡기면서 가서 그냥 치료해줘라. 죄의 바이러스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기만 하라. 두 가지를 주셨죠.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에 죄 문제를 해결하라. 근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뭐예요? 누가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속죄 언약을 통해 완성하신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그 복음의 자체 능력을 그걸 전파만 하면 돼요. 가르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파송받은 사람들의 삶의 자세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파송받아가지고 세상에서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았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뭐래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이게 무슨 사건에서 말씀하신 거죠? 수가성 여인,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 여인을 구원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수가성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 후에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점심을 사러 나갔다가 와가지고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 점심 드세요 하니까 나는 이미 먹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33절에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내가 먹는 양식은 뭐 상점에서 식당에서 파는 양식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나의 양식이고 내가 그걸 행하면 내가 배가 부르다. 내가 배가 부르다. 아까 말씀하셨죠. 하늘에서 내려온 뜻, 아버지의 뜻은 하나라도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다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보내심 받은 자의 삶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한 자세로 살았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걸 매일 먹는 새끼 양식 삼아 살았답니다. 그리고 온전히 이루는 것.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했어요. 아까 읽어봤던 한번 봅시다. 8장 29절 읽어봅시다. 다같이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리라.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은 항상 주님이 아버지가 보내신 뜻,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더라.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할 파송받은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가? 나를 보내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걸 행하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17장으로도 가봅시다. 17장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살리는 일이에요. 그들을 구원하고 영생 얻게 하는 일인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을 이루오니라.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오직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나는 할 수가 없대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12장 봅시다. 12장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내 자의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걸 친히 명령해 주셨는데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것대로.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마칩시다.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러한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게 파송받은 예수님의 삶의 자세였어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내 자의로 말하지 않아요. 나의 뜻대로 하지 않아요. 오직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만,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그 뜻만 순종하며 사셨어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떼는 것도, 시간까지도. 어머니가 와서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하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 타이밍까지도, 그 시간까지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계획하신 대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명령하신 대로, 아버지가 정하신 뜻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뛰는 것도, 어디 이사 가는 것도, 어디 움직이는 것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는 것도, 예수님의 원은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걸 다 행함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행함으로 아버지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이게 파송받은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 배워야 될 자세. 오늘 말씀 마칩니다. 자, 세 가지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신 목적, 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파송하신 목적도 세상을 살리고 구원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지만 그 내용에 들어가면 전혀 다르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속죄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완성하신 은혜 언약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파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저 세상을 향하여 나갈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어마어마한 자원을, 성령과 능력을, 모든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주시면서 보냈고, 홀로 가도록 하지 않고 친히 같이 하셨어요. 함께 해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순종하여 나가면 하나님께서 동원해야 될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라 하실 때 가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어때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걸 내 양식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합니다. 나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말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하라시는 대로 움직이는 것도, 이사하는 것도, 밥 먹는 것도, 누구 만나는 것도 철저하게 시간까지, 타이밍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파송받은 제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부활의 믿음과 확신을 주시며 그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신 후에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속죄 언약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영생의 길을 다 닦아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복음, 구원의 복음, 그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만 하면 되고 전파하면 되고 가르치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그 명령하신 명령대로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구원을 얻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